말씀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맞다고 해서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엉뚱하게 다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는 참 힘든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은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또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순 속에서 또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좌절하여 절망에 빠지기도 하면서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의 어떠한 기준점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될 줄만 알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긴장의 상황,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제시해 주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늘 옳다. 특히 이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리더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실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늘 옳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실수를 또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또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다 보니까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과 또 내 삶과는 다른 신앙에 보여지는 모습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어떠한 다른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참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혼란이 있는 세상 속에서 바로 어떤 것이 지혜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균형과 조화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또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4절에서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지혜의 좋은 방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의 저자는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조는요, 전도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인생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하여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의 부조리함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은 어떻게 15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도자는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편이 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17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 예? 잘 안 들려요?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강한 자가 어떤 자인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원리 원칙대로만 살지 말고 적절하게 눈치도 보면서 박쥐처럼 여기도 한번 붙었다가 저기도 한번 붙었다가 여기저기 눈치를 봐가면서 너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붙어야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지 중간에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게 뭐 강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적당한 그 적당함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적당함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대로 타협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중용의 어떠한 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도를 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넘지 말아라라고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그런
우리 기독교 유명한 고전 중에 예수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전책도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분명한 합당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친 경건과 지나친 악함을 피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나친 경건은요, 바로 위선적인 경건주의나 자기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친 악함을 피하라는 말의 의미는 방탕함과 악행으로 인한 어리석음을 즐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29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전도서의 저자는요, 여러 가지 삶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어떤 삶이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 삶인가, 어떤 삶이 그래서 균형 잡힌 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타인의 비판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그리고 동시에 너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욥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지금 이제 소발까지 나왔는데 엘리바스, 두 번째 친구 빌닷, 세 번째 친구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 배경,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잣대, 그러니까 권선징악, 사필규정, 예를 들자면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욥의 배경도 모른 채 욥을 무조건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죄를 듣고 그 정죄함이 있기 전에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은 욥 1장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창 끝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세 친구들의 말 때문에 욥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을 듣고 너희들만 지혜로운 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짐승들도 알만한 지혜다. 바다의 고기들도 알만한 지혜다. 아이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지나개나 소나 다 이야기하는 지혜인데 그게 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제하지 못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새 친구에게 대항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새벽까지 그렇게 살펴봤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타인이 너의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 때 너무 가난했어가지고,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참 가난했잖아요. 요즘도 부유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가난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진짜 점심 식사 비용이 없어가지고요, 수돗물로 배 채우고 아니면은 뒷산에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점심시간 내내 금식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그런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참 많이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장경동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 때 너무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집에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고 있는데 주인집에서 김장을 담근다고 하기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주인집의 김장을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김장 담그면서 배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배추 껍데기? 배추는 껍데기가 없죠. 하여튼 배추 겉잎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거를 다
벗겨내고 버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는 배추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주인집이 버리는 그 배추 겉잎을 다 모으고 비닐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이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버리는 거를 왜 모으고 있냐고. 왜 모으고 있냐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버리는 그거를 가져가서 뭐 할 거냐고, 뭐 개 줄 거냐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집에 와서 서러워가지고 막 펑펑 몇 날 며칠을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계속 막 서러워서, 하여튼 뭐 서러워서 우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도저히 그 울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럼 물어보니까는 사모님이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서 내가 왜 사모가 된지 모르겠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하니까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나의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하여튼 마음을 두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죠? 마치 욥이 당하는 정죄처럼 상대방이 나의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게 내 수에 틀어져 버린다면은, 내 기분에 틀어져 버린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와 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백의 미라고 표현할까요? 여백의 아름다움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무 개의치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흥분해서 분노하다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했을 때에 괜히 그 말 때문에 속상하지 말아라라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러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타인의 말에 쉽게 판단하거나 분노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균형 잡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타인의 비난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 것과 함께 동시에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또 타인을 향한 용서와 또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균형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열심히 탐구했지만 아직 지혜에서 내가 멀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지혜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그 사람이 팔로미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앞선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논리나 지식으로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지식의 한계,
자기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타인을 향하여서도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도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백의 미를 두셨는데, 그 여백의 아름다움을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쪼달리다시피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우리의 삶의 여유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그만 말에도 아주 작은 그러한 말에도 그것이 마치 나를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여겨서 타인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것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하여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바로 1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이러한 여백의 미든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든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함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어떤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이런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선택하게 되고 왜곡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지나친가 지나치지 않은가, 늘 말씀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돌아보는 자들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고 정말 조화롭고 균형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의 또 다른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7장 앞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well dying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을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균형 있는 삶, 조화로운 삶,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간에 가장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것에도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것에도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것에도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삶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샬롬의 상태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은 예를 들어서 풍선이 있다면은요, 그 풍선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이 꽉 채워져야지만 이 샬롬의 평안, 가장 조화로운, 또 가장 균형 있는, 가장 평화로운, 가장 평안한 그 샬롬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때요? 보면은 이단들은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빠지게 되면은 완전 오장육부 다 빼내가면서 다 바치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부흥회 같은 데 오면은 목사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전세 자금 빼세요, 집 파세요,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살고 있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죠? 너무 마치 이단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이단처럼 직장도 내팽개치고, 사회일도 모든 것들도 내팽개치고 기도만 한다면은 그것은 아니죠. 그죠? 잘못된 거죠. 또 정반대로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고 사회에서 온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최소한 애는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해버린 채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가 기준이 되어서,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자기의가 기준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아라.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 절대로 어떤 이제 우리의 경건을 무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지는 모습, 외식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죄의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게 만들고 그 지나친 악함은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용이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표면적인 신앙, 그런 신앙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건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7장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7장 뒷부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경건은 수직적인 경건과 수평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요, 또 그런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인이 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지나치게 추구했던 그 삶이 결국은 자기가 지나치게 추구했던 그 지혜에 대한 마음들이 오히려 더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고, 그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늘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 세우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또 경건의 생활들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